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우리 구정 연휴 지나고 나면 2025년을 정말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많은 은혜의 열매들이 있고 면류관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새 출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로 격려하는 의미로 우리 좌우 옆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생의 모든 면류관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함께 선포하십시다. 면류관 들이세, 주님의 발 앞에 crown him, crown him. 그 크신 위엄에, 그 크신 위엄에 만왕의 왕 예수 crown him, oh crown him. 3절 고백합니다.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웃겨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님, 이 시간 찬양팀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선포하십시다. 면류관 들이세, 면류관 들이세, 주님의 발 앞에 crown him, oh crown him. 그 크신 위엄에 만왕의 왕 예수 crown him. 성도여, 다시 한번 면류관 오직 주님께만 면류관 들이세, 주님의 발 앞에 crown him, oh crown him. 그 크신 위엄에 만왕의 왕 예수 crown him, oh crown him.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생의 모든 면류관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만 우리의 영광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가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선포합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혈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제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세계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1절과 2절,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오. 거룩한 마음을 주옵. 4절입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험악한 세월을 사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악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말씀의 지혜와 명철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날이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갈 길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일상의 기쁨과 감사를 주님의 그늘 아래서 즐거워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과 간구를 신년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교회로 지켜가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나 자신의 자랑이나 만족과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족한 저로 인하여 맡겨주신 귀한 사역임을 알고 충성되이 기쁨으로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파송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가 늘 함께하게 하시며 피곤하고 곤비치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복음의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과 열매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면전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의 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며 경건한 가정으로 경건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어지는 설 명절과 연휴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려지는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관영 목사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야옹쉐 어린이센터에서 사역하는 신정호 선교사입니다. 작년에 우리 내일교회에서 야옹쉐 센터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미얀마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 행복하고 놀라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후원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야옹쉐 센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또 방문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성탄절 행사를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영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သမီးနာမည်ကဣပပကျော်ဖြစ်ပါတယ်ရှင်။သမီးတို့ကျောင်းမှာစာရေးကိရိယာတွေလာလူပေးတဲ့အတွက်လည်းကျေးဇူးတင်ပါတယ်ရှင်။နှစ်သက်မှာပြောရှင်ပါစေရှင်။ God bless you ။ပါပါ။ဒါနဲ့ပဲကတန်းဆိုဖြစ်ပါလေ။တော်တို့ကျောင်းမှာအာဟာရနဲ့ကြွားချမရေးအတွက်တော်ဆေးလူတွေလို့ကျေးဇူးတင်ပါတယ်။နှစ်သက်မှာပြောရှင်ပါစေ။ God bless you ။မင်္ဂလာပါကျွန်တော်မောင်ဘေးမလန်ဖြစ်ပါတယ်။ခုလိုလူရှင်နဲ့တွေ့ဆုံခွင့်ရတဲ့အတွက်အခင်ကျေးဇူးတော်ချီးမွမ်းပါတယ်ကျွန်တော်ကျောင်းမှာဒီခါမှခရစ်စမတ်ပွဲမလုပ်ဘူးခုလိုလူချင်းလူတွေမျိုးကြောင့်ကျွန်တော်တို့ကျောင်းမှာဒီတနေ့တော့ခရစ်စမတ်ပွဲပြုလုပ်ခွင့်ရတယ်။ချက်ခဲကျေးဇူးတော်ချီးမွမ်းခွင့်ရတဲ့အတွက်လူရှင်ရဲ့နဲ့ကျေးဇူးတင်တဲ့လူရှင်ဖျားရှင်ကောင်းချီးပေးပါစေပျော်ရွှင်တော်နေ့တစ်ဖြစ်ပါစေ။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우리 내일교회가 기아 대책과 함께 아동 결연을 맺은 미얀마 나홍센 센터에서 보내온 감사 인사 영상입니다. 올해 여름 이곳으로 단기 선교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이 계십니다. 김나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정기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연합 예배가 오후 2시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2025년 신년 기도 카드를 신청하신 분은 교구 교육자를 통해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유치, 유년, 초등부가 일부 시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시간 선택이 가능한 가정은 12시에 드리는 2부 예배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엘로드 월십팀 단원, 방송실 영상 봉사자, 내일 찬양단, 내일 플러스 강사를 각각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제2회 내일 글과 그림 대회 입상작이 비전센터 2층에서 5층 복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친 겨울방학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 안내입니다. 27일 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29일 수요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설날 가정 예배 모범 주보 4, 5면을 참고해 주시고 혹 필요하신 분은 필경대 위에 예배 안내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27일 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내일 카페 휴무입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청년일부 겨울 수련회가 2월 5일부터 8일까지 평산 아카데미에서, 그리고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2월 7일 금요일부터 9일까지 비전 401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2월 16일과 23일 주일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선거인단은 본교회 6개월 이내 출석 중인 세례 입교 등록 교인과 본교회 새가족반을 수료한 세례 입교 새가족입니다. 선거인단 확인을 위해 교회 번호로 확인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세례 입교인은 교구 교육자나 교회 사무실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으로 장례를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장 안내로요. 기아 대책 미얀마 아동 결연 감사 인사가 있었습니다. 설 명절 주차팀 지역 섬김, 라파 교구 설 명절 떡국떡 나눔, 신당 복지관 설 꾸러미 전달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 말씀 중 10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설 명절이 가까웠으니까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예, 우리 금방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제 나옹쉐 센터 우리 미얀마에 이제 저희가 미얀마에 한 450명 넘는 우리 아이들 이제 결연을 해서 섬기고 있는데 제일 많은 친구들이 있는 곳이 이제 나옹쉐 이제 선교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우리 지도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셔서 지금 미얀마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데 그래도 후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이제 공부와 모든 것들을 참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속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감사의 영상을 보내셨고 저희가 아마 이번 가을 정도 여름 정도에는 우리가 미얀마를 아마 한번 방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이제 2월 16일과 23일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7명의 장로님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장로님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이제 기도 제목은 이제 저희가 조금 큰 모험을 요번에 시도를 하는데 요번 처음 이제 모바일 투표를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관련되신 분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오늘 광고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세례 교인들에게 선거인단 이제 명부 확인을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내었고 이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그 다음은 저희가 교인증을 우리 선거인 명부가 있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인증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한 주 전에는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우리가 QR 코드를 찍어서 이제 출석을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출석 확인이 되신 분들에게 이제 당일날 공동회의가 시작이 되면 바로 선거 투표 용지가 바로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투표를 해서 제출하셔가지고 요번에 이제 공동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주 총회에서도 사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거두었었는데 요번에 저희들이 이제 시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말라기 4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과 6번의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은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는 저희들이 두 번에 나누어서 살폈는데 불충실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다루었던 제사장의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가르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레위 언약,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진리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책임을 맡겼는데 그 책임에 충실하지 못했던 제사장들을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초점이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충실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제 염두에 둔 것은 뭔가 하면 가정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충실하지 못할 때 드러나는 결과물이죠. 가정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좀 있으면 살피겠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잘못,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건 앞부분과 연관이 되는 것이,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가? 이제 결혼했는데 이들이 누군가 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아내를 두었던, 먼저 결혼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아내와는 결국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이 잘못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죄가 당시 사람들에게 참 힘든 주제였는가? 이제 그것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이미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혼혈시켜버렸던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미 그 50년, 70년의 세월 동안 타민족 사람들이 이미 이제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자기 땅이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땅에 타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지배 계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풍요, 그리고 풍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는가? 이미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그들이 풍요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죄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1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약간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선지자는 표현을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이방 신과 결혼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기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장 엄히 명하신 잘못이 뭔가 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이라는 것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바로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마라. 그래서 이미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결국 이유는 뭡니까? 그가 바로 그 아들과 딸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잘못을 피해야 된다. 하나님은 엄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그리고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당시 포로 후기 공동체,
포로에서 돌아온 그 포로 후기 공동체의 만년된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와 보통 동시대에 쓰여진 성경으로 이해가 되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겠는데, 에스라 9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면, 이 후에 이제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건 결국 누구죠? 포로 후기 포로 공동체 중에서도 누군가 하면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 이미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있었던 이 땅 백성들하고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 그 다음 부분을 넘기시면 그 이방 사람들과 가증한 행동을 했는데, 2절을 보시죠.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그 다음 표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만들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을 이 땅의 백성들과 서로 섞이게 만들었고, 방백들, 고관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라고 당시 시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그 다음 기가 막혀 앉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죠. 이만큼 만년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를 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또 한 번의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느헤미야, 그 사역에 맞바지에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한번 보시죠. 이제 개혁 막바지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어떤 장면을 소개하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결국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방 백성들의 대표였던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대제사장의 손자가 바로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포로 후기 공동체죠. 다시 바빌론에서 돌아왔던 그 공동체도 이 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가 하는 것을 먼저 교훈을 하십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우리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들 서로는 누구냐? 바로 형제 자매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형제 자매들이다. 그런데 바로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10절 마지막에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적인 단어입니다. 거짓을 행하여 5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단어의 결국 뜻은 뭔고 하면 바로 배신하다, 그리고 신의를 깨트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 형제 자매에게 바로 신의를 깨트리는 행동이고, 나아가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바로 더럽히는, 욕되게 하는 행동이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죠.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 같은 뜻입니다. 거짓과 가증한 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의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역겨워하는 그 일, 이게 뭔가 하면 이방 여인들과 바로 결혼 관계를 맺는 거죠. 이 일에 있어서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무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그게 만연되어져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여러분,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성결,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 결혼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결을 바로 욕되게 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그것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바로 더럽히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12절은 그들을 향해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잠깐 저희들이 멈추고, 여러분, 이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행동. 제가 성경에서 한 3사람 정도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당장은 우리에게 풍요와 그리고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 하는 것을 3사람 정도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은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에서입니다. 에서. 이제 야곱의 형, 쌍둥이 형이었고 이삭의 쌍둥이 이제 장남이죠, 장남. 그 에서가 40세 결국 어떻게 합니까? 헷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이 일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이 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야곱을 보낼 때 명분이 뭐냐? 야곱까지 이 땅의 딸과 결혼하면 낙이 없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자. 그래서 외삼촌 집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의 딸과 결혼했던 결국 에서는 어떻게 되나? 이삭의 그 가문에서 결국 그는 제하여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잘 아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인데, 열왕기상 1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정말 지혜의 왕,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여겨지는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나이가 늙기 전에는, 나이가 많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솔로몬은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통제할 수 있었고 그들이 따르는 신을 거부할 수가 있었는데, 천하의 솔로몬도 나이가 들어 늙게 될 때 어떻게 됐나? 바로 그의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 결혼 관계를 맺는 것은 천하의 솔로몬까지도 바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다가 참 이렇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가지는 그 파괴적인 결과를 아마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람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 한번 보시면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 중에 아주 신앙이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통해 놀라운 승리도 맛보았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했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범했던 가장 치명적인 잘못, 그 당대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데 조금 보시면 압니다. 이제 후대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느냐? 아합 과문과 혼인을 했다는 겁니다. 아합,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 왕의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바로 부귀와 영광, 안전을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요사밧 세대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보시면 21장 4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아들이 요람입니다. 요람. 이제 여호사밧은 죽습니다. 죽고 이제 그 아들 요람이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는데, 이 친구가 어떤 못된 짓을 하나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 또 이스라엘의 신실한 방백들 중에 몇 명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자기 동생들을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죠. 이렇게 해서 그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되어서 그가 분명히 유다 지파의 왕인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준 바로 유다 지파의 왕인데 누구의 길?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 다윗의 집을 따라가야 될 이 유다의 왕이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을 때 이제 유다 왕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느냐? 다윗의 길을 가는 집이 아니라 아합의 집과 똑같아져 버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22장 2절부터는 누가 등장하나? 여기에 아시아가 등장해. 이 아시아는 누군가 하면 요람의 아들입니다. 아들.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손자가 되고, 그리고 아달랴의 아들이 되죠. 아달랴. 이 아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가 1년을 다스렸고 그 어머니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아달랴고 오므리의 손녀다. 이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 바로 그 어떤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어머니였다. 3절을 보시죠. 3절. 아시아도 역시 누구 길을 가나? 아합의 집 길로 가게 됩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아달랴, 아합의 딸 때문에 이제는 그 남편도 아합의 길을 가고 그 아들도 결국 아합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이 아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죽고 나서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참혹한 순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아달랴가 어떤 짓을 했나? 다윗의 씨를 다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다 진멸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한 여인의 도움으로 정말 갓난아기였던 한 왕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고, 나중에 그 아이를 통해서 다윗의 씨가 보존이 되죠.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가 어떤 짓을 했나? 이 야곱의 다윗의 집 자체를 진멸시켜 버리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자기의 부귀, 그리고 부귀와 번영, 그리고 평화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시켰을 때 바로 이 일이 한 세대, 두 세대를 지나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결과들을 보시면서 12절을 보시죠. 12절.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관계를 맺는 자들은 여러분 마지막 1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그들을 끊어버리실 거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그들을 바로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힘든 구절이 나오는데,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건데, 그 사람에게 속한 자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깨는 자, 응답하는 자,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이거는 정말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비평적으로 연구했던 분들의 결과물을 보면 지금 제일 합의를 보는 것은, 응답하는 자는 뭔가 하면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서약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면 당사자들한테 서약을 시키죠. 그러면 그 서약에 따라서 신랑 신부 당사자는 정언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언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깨는 자입니다. 응답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이 정인들의 보정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객들이죠. 하객들. 하객들이 누군가 하면 여기 나오는 응답하는 자입니다. 결국 어떤 뜻입니까? 당사자, 정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후원해 주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시켰으니까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 이들 역시도 야곱의 장막에서 바로 끊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부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이런 일도 행했다. 여러분,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도 위험하고 파괴적인데 또 어떤 일도 행했느냐?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미 젊어서 취했던, 젊어서 만난 아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와 이혼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는데 잘 보시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기 눈물, 울음, 탄식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여인이 아니고, 이혼당한 여인이 아니고 이혼시킨 남자입니다. 이혼시킨 남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그만한 열정을 가졌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을 뜻을 담은 세 개의 단어, 눈물, 울음,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다 흠뻑 적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 너희 봉헌물과 기도는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받지도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어지는 14절,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려서 취한 이스라엘 아내를 버린 사람, 그들과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정인이다. 내가 정인이다. 여러분, 너와 그리고 어려서 취한 아내, 그러나 지금은 버린 그 아내 사이에, 그 혼인, 그 어떤 서약 사이에 무엇이냐? 내가 정인이다. I am acting as a witness. 내가 지금 정인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너희 결혼의 정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내 짝이다. 짝. 이 짝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원어적으로 볼 때 핵심적인 뜻은 뭔가 하면 접착제로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물을 접합된 부분을 붙이는 거, 이게 바로 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반자라고 번역을 하죠. 여러분, 그는 너와 함께 접착제로 붙인 사람이다. 붙인 사람. 이것은 영구적인 결합이죠. 너와 접착제로 붙인 사람이고 너와 서약한 아내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아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너가 거짓을 행하였다. 너가 신의를 깨뜨리고 그리고 너가 불의를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기도를 거부했는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단을 적셔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거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정인이시고, 그리고 그는 바로 너의 짝이고 하나인데, 너가 그런 불의함, 그 배신을 저지르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거부하시겠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적극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15절 앞부분을 잘 한번 보시죠. 적극적으로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신데, 근데 그분은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갑자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2장 2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고 아담에게 그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죠. 아담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26절,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 무슨 말씀이죠? 지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신 분이시니까 아담에게 얼마든지 여러 명의 여인들을 만들어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만 만들어 줬느냐? 하와 한 사람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 언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많이 만들 수 있었지만 하나만 만들어 주어서 그들이 한 몸이 되게 했다. 그리고 15절 후반부를 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15절 중간 후반부에 보면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이 경건한 자손은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이방신의 씨, 이방신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손을 바로 얻고자 하십니다. 이게 바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는데, 바로 그들은 이방 여인을 취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아내와 이혼하는 이 행동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향해 갖고 계시는 놀라운 뜻을 바로 깨트리고 파괴시키는 그런 악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마지막 16절에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지켜라. 이 심령은 뭔가 하면 우리 몸과 정신 뭐 이렇게 있으면, 이 영은 스피릿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 중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을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영을 삼가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몸을, 내 영을 지켜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라. 그리고 16절을 보시오. 16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한다. 이혼하는 건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데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은, 학대는 영어로 violence, 폭력입니다. 여러분, 옷으로 폭력을 가리는 게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이혼 자체가 무엇이냐? 아내에게 주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라는 거죠. 손을 안 대도, 여러분, 이혼은 무엇입니까? 아내에게 가는 가장 잔인한 폭력. 그런데 그것을 온갖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덮어서 가리려고 시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의 영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 결론은 너무 분명하죠. 다른 신의, 이방 신의 딸들, 아들과 결혼 관계를 맺지를 마라. 그것은 심각한 악이고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이혼을 하는, 그리고 폭력으로 그것을 옷으로 가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엄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함이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분명하죠. 먼저 우리 결혼할 우리 이제 형제, 우리 청년들, 형제 자매들에게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이렇게 어떤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형제들한테는 정말 분명히 해당을 합니다.
형제들은 우리가 참 믿지 않는 믿음의 자매들과 교제해야 되죠. 그렇지만 자매들 입장은 좀 달라요. 자매들 입장. 자매들은 지금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매들을, 청년들을 오래 섬겼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들었던 제일 많은 말은 뭔가 하면, 목사님, 이제 자매들은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된대. 그게 뭔가 하면 결혼에 대한 강박관념, 이제 고난이죠, 고난. 이거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교회에도 남자 형제와 여자 우리 청년들 사이 비율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하면 이들 이제 자매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정말 우리 자매들보다 남자가 많은 청년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이게 자매들을 향한 제일 큰 이제 팬 서비스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남자들 잡으려고. 그래서 제가 한 12시, 정말 이 정도 예배 마치 한 12시에서 1시 사이는 전화 다 돌렸어요. 누구한테? 어젯밤에 컴퓨터 게임하고 지금 자고 있는 놈들 깨우기 위해서 전화 다 돌렸고요. 그 다음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주위에 당구장 다 돌았어요. 그래서 당구 치는 놈들 다 붙잡아 오고, 그리고 평일에 진짜 축구도 많이 했고,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형제들 숫자가 좀 더 많아졌어. 그 자매들 보고, 야, 이 정도면 괜찮냐? 그때 자매들의 반응이,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목사님,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야, 나 못하겠다. 야, 알아서 해라, 알아서. 제가 이제 포기했죠, 포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저는 참 우리 자꾸 자매들 보고 믿는 사람 만나라고만 하시면 그거는 이중폭력입니다. 진짜 그 사람들 자기도 힘든데 여러분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어디서 축지법으로 뭐 사람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참 이 말씀을 보면 참 두 가지 그냥 결론이 뭔가 하면, 먼저는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제일 고민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본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 형제들도 만나면 그 이야기하죠. 우리 부모님들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우리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가정이라면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씨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속한 가정을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함께 만들어가다. 저는 아마 이런 기도 제목이 되겠죠. 만약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입에서 천국이 있다면 그곳은 우리 집과 같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정말 이거는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참 교회가 여러분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저는 참 교회 속에 청년들이 넘쳐나는 공동체.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과연 그 날이 올 수 있을까? 어떤 날인가 하면, 우리 신실한 자매들이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는 결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선택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로마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국교화될 때 여러분 야사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어떻게 로마의 지배계층이 기독교로 들어올 수 있었나? 여러분, 거기에는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소위 정복시대, 전쟁을 하는 정복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엘리트들은 어디였느냐?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이죠?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가정이 무너지는 것. 그래서 로마가 가장 음란하고 퇴폐했죠. 왜?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때 여러분 어떤 소문이 들었나?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나?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을 만나면 아무리 전쟁에 나가도 그 가정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로마의 지배계층이 바로 신실한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실한 아내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로 로마가 기독교로 바로 국교화되는 일이 일어났죠. 저는 참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씨 자손들이 마음껏 자라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와 기반을 우리 지금 세대가 바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뭐 청년들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타협하라는 게, 저는 청년들을 섬겨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야, 죄가 아니면 다 해봐. 죄가 아니면 다 한번 해봐.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 우리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교회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창의적이고, 그리고 어른들을 존중하면서도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주 안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 청년들을 질식시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청년들이 살아 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그들에게 선물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맺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내일 교회가 다시 한번 가정마다 여러분 정말 천국 같은 가정으로 함께 세워져서 다음 세대 경건한 가정이 꿈이 되고, 또 하나 우리 내일 교회가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뒷받침이 되고 헌신이 되고 우리가 정말 양보해 주어서, 여러분, 그들이 바로 청년들이 넘치는, 제가 지난주에 고등부 수련회 갔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 수련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고등부 애들이 많았어요. 고등부 애들이 정말 요즘 같은 때, 여러분, 한 교회에 고등부 하나도 없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정말 고등부 애들이 100명 훨씬 넘어요. 거기서. 그리고 또 더 감동적이었던 거는 1, 2년 먼저 갔던 청년 일부 선배들이 와서 또 그 아이들과 같이 격려해서 찬양과 하고, 그리고 저한테 더 충격 주었던 것은, 여러분, 제일 숫자 많은 것은 중등부입니다. 여러분, 중등부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얘들은 외계인이야. 그런데 이 외계인들이 저기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넘쳐나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열매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양보해 주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청년들과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고 자라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내일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정말 죄가 아니라면 그들이 마음껏 도전해 주고 우리는 그들을 수습해 주어서 여기에 여러분 정말 세상을 바꿔놓고 세상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경건한 가정을 꿈꾸고 그 경건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드리겠는데, 559장 1절과 3절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하루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짧게 기도드리겠는데, 하나님, 이제 구정명절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 바로 낙원과 같은, 천국과 같은 우리 가정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내일교회 정말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자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세워주십시오. 또 이제 구정명절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천국 같은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넘쳐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천국이 있다면 우리 가정과 같고, 천국이 있다면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구정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참 어려움들이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천국 같은 가정,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청년들이 넘쳐나는 천국 같은 교회로 함께 세워져서 거룩한 가정을 통해 경건한 하나님의 씨앗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자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